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만 보고도, 그 끝자락만 보고도 하나님의 현존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다 보인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증언입니다. 목격입니다. 그 신앙과 다릅니다. 신앙은 끝자락만 보고도, 그 흔적만 보고도 하나님의 현존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한 길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제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등을 보여주시면서 이제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 테니까 걱정 마라, 따라와라, 그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잘 안 보여도, 정답이 지금 저에게 안 주어져도 소망을 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개념들이 성서에 등장을 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성서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16장 11절,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시편 31편 16절, 시편 67편 1절 2절은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시편 80편 3절은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얼굴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이 얼굴 빛이 환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주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말씀 뒤에 33장 뒤에 3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야기 저야기 나누고 십계명의 돌판을 붙이고,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와서 산으로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모세에게서 광채가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이런 희한한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나가신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 영광을 가지고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빛나니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강하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네요. 얼굴 빛으로 인해서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춰야 되는 것이라고 성서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빛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얼굴 빛이 달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초대교회 7 집사님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된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이었다 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청한다는 것, 그것을 간구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우리 얼굴로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광이라고 그러죠. 얼굴에서 빛이 난다.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에 우리를 노출시켜서 우리가 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겨울에 모래와 그 염화칼슘과 그 진흙으로 엉망진창이 된 길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옆에 차들이 다 튀기고 가요. 나중에는 그 리어뷰 미러가 옆에 두 개가 완전히 흙덩이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흙이 묻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담고 여러분 얼굴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시는지 아니면 어둠을 발견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로 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분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부를, 뒷모습을, 그 등을 여러 모양과 사건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아들까지 줄 수 있다. 내 얼굴은 보여줄 수 없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사랑을 증명하겠다. 내가 말로만 동행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직접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함께 먹고 즐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얼굴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도 죽습니다. 다른 종류의 죽음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 바로 우리가 보고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과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믿음은 바로 그러한 회의와 질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초라하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초신자니까 믿음이 없나 보다.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본 것 같은데 난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뭔가 좀 새로운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아오셨고요, 오늘도 보고 계시고요, 계속 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요, 그 등을 바라보고서 신뢰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4장 찬송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기적을 베푸는 삶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너 앞에서 걷고 있다, 내가 인도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등 보여줬잖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끝자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끝자락을 따라서 걸어가시기만